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 우리 나누게 될 설교 제목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화면 보면서 큰 목소리로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찬의 식탁으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성찬의 식탁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전사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찾아주시고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2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는 거예요. 자,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전사님이 오늘 친구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좀 전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예식을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혹시 성찬한 거 본 적 있어요? 성찬한 거 본 적 있다, 어른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그렇구나. 그쵸. 우리 어른들이 이제 대예배 때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함께 이것을 먹고 마십니다. 지금은 코로나라서 좀 많이 못하고 있지만 우리 이제 2년 전, 3년 전에 코로나가 없었을 때는 우리 이제 정기적으로 예배 때마다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걸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이 떡과 포도주를 왜 먹고 마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 사상 첫 성찬식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성찬식의 첫 번째 이 성찬식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의미로 성찬을 하고 있구나. 세례를 받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 생애 가운데 성찬식을 하면서 무엇을 떠올리고 무엇을 그 가운데 결단하는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 저번 주에 들었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뭐 하셨어요? 성전을 다 뒤엎으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유월절은요, 우리 친구도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옛날, 그 당시 더 옛날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생긴 국가의 명절 같은 거예요.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구나, 우리를 구출해 내셨구나, 홍해를 가르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한 집에 들어가셔서 그 식탁에 둘러 누워서 식사를 하시던 중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떡을 가지고 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어요. 자, 전사님이 조금 준비를 할 게 있어서 자, 여기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셨던 떡이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여요? 실제로 전사님이 이스라엘에서 팔고 있는 거 직수입한 거를 사갖고 온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생겼고요. 이름은 맞자예요. 맞자 이런 게 아니라 맞자.
맞자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 한글로는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먹었던 음식이에요. 이거는요 우리 효모 같은 거 알죠? 발효되는 거. 우리 반죽 빵 베이크 하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빵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누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넣지 않고 밀가루로만 이렇게 만든 떡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되게 딱 봤을 때 가까이서 한번 보여줄까? 어때 보여요? 이뻐 보여? 뭔가 되게 딱딱해. 되게 딱딱해. 되게 딱딱하고 되게 볼품없어 보이죠, 그렇죠? 자, 이 떡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거예요. 이 떡은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 떡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떡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 누룩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렸냐면 죄를 떠올렸어요. 죄를.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떡, 이 무교병을 보고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이 땅 가운데 오신 죄가 없으신 그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무교병이에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 죄가 있지 않으신,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오늘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떡은요, 이 빵은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전사님이 아까 말했죠. 이렇게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셨어요. 몸이 찢기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채찍을 맞아, 갈고리 모양의 채찍의 끝에 맞아 등이 찢어지시고 살이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손과 발에 구멍이 나시고 이렇게 말라 비틀어버린 이 무교병처럼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바짝 마른 상태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포도주예요. 포도주. 이 불구죽죽한 검붉은 이 포도주를 두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피라 말씀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다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검붉은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어요. 모든 피를 쏟아내신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에 28절 말씀에 보면 이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자고 하십니다. 우리는요 죄에 빠져 살았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었을 때는요 죄의 자녀였어요. 죄에 빠져서 죽음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이제는 나와 언약을 맺자, 나와 약속을 하자.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죄의 자녀로 살게 하지 않겠다. 너희가 함께 이 피를 마신다면, 이 피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받게 된다면 너희는 앞으로 죄의 자녀가 아니라 죽음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나와 언약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이 성찬식,
우리가 더 흔히 알고 있는 걸론 마지막 만찬에서 보여주신 이 성찬은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부서질 대로 부서진 이 떡처럼 십자가에서 온몸이 다 찢기시고 검붉은 이 포도주처럼 모든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 없으신 깨끗한 이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 친구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우리를 살리고 싶으니까. 우리는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게임과 같아요. 어떤 게임이에요?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에요. 결국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모두가 다 절망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기는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죽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벌을 그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고 갈 죄악의 짐들을 다 지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처럼 우리를 살리고 싶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을 때 여기 자기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민규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알겠죠? 이민규 따라하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이름을 넣어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이민규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이만 내려주세요.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모든 고통,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모든 고통을요 다 참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이것은요,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랑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 모르겠어요. 지금 연애하고 있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자, 사랑을 할 때 어때요?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면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선생님 생각해 봤어요. 근데 어떤 걸로 측정할 수 있을까? 뭐 선물을 많이 준다? 사랑한다고 많이 말하는 거?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얼마나 희생하느냐가 그 사람을 얼만큼 사랑하는지에 대한 척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내셨어요. 자기의 모든 몸이 찢기시고 자신 안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아예 들이셨어요. 자기 자신을 다 쏟아내셨어요. 그래서요, 이 사랑은요,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우리가 저울질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찢기신 몸과 이 피를 누리게 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우리는요, 찢기신 몸의 그 흘리신 피로 자라난 우리 꽃과 나무들이에요. 예수님의 찢기신 몸으로 흙을 삼고 그 흘리신 피로 자라난 꽃과 나무들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거기서 피어났어요. 우리의 생명은요, 엄마 아빠 뱃속에서도 태어난 것도 맞지만 우리의 진짜 생명, 영원히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은요,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흙으로 삼고 그 흘리신 피로 자라난 꽃과 나무들,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소중히 해야 돼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봅시다. 자, 우리만 소중할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보면서 소중해. 그래, 소중하다 너. 아이고, 그래.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모두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자라난 꽃과 나무들,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오늘 시간 부탁합니다. 제발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감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라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예수님께서 찢기신 몸으로 흘리신 피로 자라난 꽃과 나무구나. 귀중한 존재구나.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지금도 계속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회에서 이 성찬식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셨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 성찬을 교회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꼭 새기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선생님들 한번 좀 다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네. 가사 필요 없습니다. PPT 필요 없습니다. 제가 불러주면서 할 거니까 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자, 오늘 특별히 좀 기도를 조금 전사님 오늘 설교가 좀 짧았죠? 네, 좀 짧았는데 기도를 조금 길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 나오셔서 이거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찬식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성찬식 못해요.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네,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 자, 먹으면 안 돼요. 자,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 옆에 가서 서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 옆으로 가서. 네, 우리 안온 선생님이 계시니까 네, 그 선생님 반도 같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사랑 우리 찬양할 겁니다. 네. 자, 오늘 아니요, 서린이만 하면 돼요. 서린이도 좀 이따가 기도할 때는 전사님 기타만 칠 거니까.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시간 아까 찬양했던 것 기억나죠? 그 사랑. 그 사랑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건데 가사가 없으니까 전사님이 읽어주면서 찬양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가사가 앞에 안 나와 있으니까 더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가사가 어떤 가사인지 전사님이 읽어주는 대로 잘 따라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 사랑 찬양할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마음 가운데 깊이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또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그 사랑 찬양하도록 할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서린이 고마워요. 서린이도 이제 자리에 돌아갈까요? 네, 전사님이 기타 치면서 찬양할 테니까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자, 우리 오늘 시간 기도할 텐데, 오늘 시간 기도 어떻게 할 거냐면 두 가지를 놓고 좀 기도할 거예요. 오늘 시간 먼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옆에 계시죠?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빵을 마음껏 떼어주세요. 네, 부셔서. 자,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찬은 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 먹지 말고 그것을 손에 잘 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손에 쥐고 있는 그 떡, 그 무교병, 예수님께서 실제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떡입니다. 그 떡을요, 예수님께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것이 내 몸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떡은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떡, 무교병, 즉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몸을 뜻합니다. 그것을 만져보세요. 많이 말라 있죠? 많이 딱딱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떡처럼 바짝 마른 상태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 몸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들고 있는 그 떡처럼 온몸이 다 찢기시고 두 손과 두 발에는 못이 박혀 구멍이 뚫렸어요. 우리가 지금 이 떡을 손에 쥐고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수님, 우리가 죄인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떡처럼 갈갈이 찢겨져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죄인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몸이 다 찢기셨군요. 이렇게 다 바짝 마른 상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군요.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내가 죄인이라 내가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았어야 했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군요. 오늘 이 시간이 성찬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손에 꼭 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나를 위해 이렇게 돌아가시고 몸이 찢기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몸이 찢기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 떡을 손에 꼭 쥐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아, 예수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군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몸이 찢기셨군요.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고백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찢기신 몸, 그 무교병을 손에 들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실은 그 떡의 모양은, 그 떡의 모습은 내 모습이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몸이 찢기고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이 모진 고통을, 내가 죽어야 할 이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바짝 말라버린 무교병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아내시고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 가운데 깊이, 주님,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피 흘리시고 물 흘리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내가 손에 꼭 쥐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찢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내 마음 가운데 구원자로 모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검붉은 포도주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기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떠올려 보며 입술로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이처럼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나에 있는 내 모든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모습들,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 미움, 시기, 질투, 염려, 걱정, 근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헛되게 사용한 것, 그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라고.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마음 가운데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만 그것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죄를 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작은 목소리라도 괜찮아요. 옆 친구가 들으면 창피할 만한 내용이라면 작은 목소리라도 괜찮아요. 입술을 열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제 안에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피다, 모든 죄를 사하실 피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떠올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그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을 깨끗이 씻기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겐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겐 이러한 죄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겐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헛되이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몸을, 내 영혼을 헛된 곳에 낭비했어요. 미움, 시기, 질투,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고 살았어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친구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그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죄를 고백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죄악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